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죠? 오늘은 주부에도 나왔지만은 얼음 냉수 같아서 우리 여름철에 얼음 냉수는 생각만 해도 우리가 시원함을 여러분 느끼고 여러분 경험하죠. 특별히 우리가 7월달 어떻게 보면은 2025년 7개월을 여러분 살았어요. 사실 8월달도 요번 주 다음 주 지나면은 계절적으로 8월 15일이 바로 다음 주잖아요. 8월 15일이 다음 주면은 조금 차이 있지만은 이제 바닷물에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레가 나온다는 거예요. 프랑크톤이가 그 나와가지고 사람을 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제주도나 이 근간에 막 동전 같은 게 엄청나게 바다에 깔려 있어. 동전인가 했더니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안 좋은 해파리나 뭐 이런 잘못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더워도 물론 이제 8월 9월 초까지는 덥겠죠,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바로 한순간이다. 이것도 금방 가을이 올 거고 금방 바로 겨울이 온다. 그런데 이 여름이란 계절은 우리 농사를 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여름철날 어떻게 심어놓은 고추나 심어놓은 여러분 여러 가지 곡식을 어떻게 여름철 관리하에 따라서 가을의 추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조상들, 많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 뜨거운데도 여름철 농약하기도 하고 가서 막 기물 매기도 하고 복도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을날 또 태풍도 올 수가 있고 폭우가 올 수 있기도 하고 우리가 옛날에 땅콩이나 참이나 수박을 심으면은 옛날 저희들 어릴 때는 설이라고 설이 전 충청도에서 뭐 닭설이 설이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는 건데 우리 옛날 어떤 형들은 설이가 아니고 도둑이에요. 도둑. 너무 큰 것들을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그냥 한 줌 갖고 오는데 막 땅콩밭 막 수박밭 가서 막 그리하고도 그러면서 여름철날 우리가 여름을 잘 보내면 좋은 가을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여름 하면은 덥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한번 얼음 냉수 같아서 이 본문하고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도 목사님 다 준비해 줘 봐요. 결론적으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여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계절이다. 따라합시다. 여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계절이다. 잠언 25장 우리가 1절 했지만은 8절을 보니까 너는 서둘러 화면 나오게 해주세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목사님 준비 안 됐어요? 9절에서는 설교 안 보냈나 목사님이? 안 보냈어요? 9절에서는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누설하지 말라. 목사님 카피 좀 해올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누설하지 말라. 또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면은 다투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통해 기록한 이 내용을 보니까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여름철은 특별히 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남들의 말에 남들의 여러 가지 시선에 너무 막 거기에 막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의 허물이나 남들의 어떤 일이 있을 때 제3자에게 누설한다지 하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종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가정의 어떤 상태의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할 때는 일단은 저건 공개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공개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뭐 그분의 아들이 어떻대 그렇게 하면은 그게 가십이 될 수가 있고 그게 흉이 될 수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다 공개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중보기도 언급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기도용으로 그걸 기억하고 활용해 주면 그게 영광이 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과가 있다면 얼마나 그 은쟁반과 금사과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귀한 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선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저분과 대화할 때, 부부끼리 대화할 때, 손주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잘 알고. 저도 손주를 키우잖아요. 우리 애들도요, 막 하면 요즘 애들이 안 들어요. 할아버지라도 안 들어요. 우리 노이가 이제 2년 7월 13일이 딱 2년이에요. 우리 교회 그때 예배드리는 날이. 그러니까 2년하고 며칠 지난 거예요. 근데 요즘 좀 말문이 터져서 이렇게 말 표현하는 거 보면은 놀라울 정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차를 타고 오는데 한 번 제가 언급했는데 우리 이제 사위하고 얘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데 얘도 명령하고 반말하고 소리 지르면 울어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리고 존칭을 해야 돼요. 로이야, 어린이집에 갔는데 할머니 혹은 아빠 기다리는 동안에 누군가가 어디 가자 하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아저씨가 아빠 있는데 너 데리고 오라니까 과자 줄게 갈래?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세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노이야, 너 노이구나. 아저씨가 타요 사줄게 가까이 했더니 얘가 네 그러는 거예요. 타요는 애들 좋은 차요. 그거 좋으니까 아니요 하다가 네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나쁜 아저씨기 때문에. 얘가 또 고쳤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번 물어보니까 안 가요, 안 가요. 그 다음에 또 큰 타요 하니까 네 갈게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 애들도 할아버지가 너희야 임마 하면 벌써 안 들어 애들도.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일단은 그분과 대화, 부부끼리 대화할 때, 자녀끼리 목사님과 대화할 때, 거기에 합당한 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은 그러면 듣는 이로 하여금 와 저분의 말 한마디가 정말 용기를 힘을 주네.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 분은 금이 없어도 은이 없어도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담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와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훈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형님을 통해서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청종하는 귀가 열린 자들은 바로 귀에 금고리가 주렁주렁 정금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어요. 나는요 뭐죠 이게 귀걸이나 못해요. 그래도 귀걸이를 못해도 형편이 안 좋아도 아까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해도 바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또 누군가 날 책망합니다 권면합니다 할 때 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저를 권고해 주겠군요. 그걸 듣는 청종하는 귀에는 마치 금고리가 또 정금 장식이 달린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이게 바로 오늘 읽자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두 번째는 얼음 냉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돼야 된다.
얼음 냉수 같은, 어떻게 보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란 표현은 가장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분. 내가 뭔가를 막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알았던지 그걸 딱 해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위를 경험한 시대, 더위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위가 뭔가를 알아요. 저도 더위가 뭔가를 알아요. 더위가 뭔가 알아요. 벌써 우리 시대만 해도 부채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닐 부대를 아버지가 막 엮어주면 그걸로 막 부채질하기도 하고, 우리 때도 그래도 모기불을 피우기도 하고, 모기장 시대였었어요. 모기장 시대. 예? 근데 모기장을 쳐도 우리 시대는 소용없어요. 아들들이니까 띨띨띨 막 모기장을 말기도 하고, 막 어떤 경우는 우리가 모기장 밖에 가 잠자고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 우리 때요. 그러면서 저는 39년 목회하는 그런 가운데 35년 정도를 거의 교회 안에 생활했어요. 하다 보니까 남의 집 이제 1층에 살았는데 방이 크고 마룻바닥인데, 아유, 바퀴벌레도 많이 나오고, 저는 바퀴벌레가 방개 같은 거지, 방개, 물방개 이런 큰 거 날아다니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신혼부부로서 첫날 딱 우리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사택을 보여주는데, 시골집이니까 남이 살다가 안 사는 집을 대충 해갖고 사택을 해놓는데, 그래도 우리는 감정이 고마웠었어요. 부엌을 내려가려면 이런 계단으로 한 5계단 내려가야 깊이 있었어요. 막 풀떼 갖고 하는 그런 데니까요. 연탄도 나중에 들어왔지만 어머니요. 네. 그런 과정을 살다가 조립식을 43평을 짓고, 강단 뒤에 한 7평 방 2개를 만들어서 또 거기서 또 한 33개월, 우리가 또 한 33개월 정도 지냈어요. 그 조립식 알잖아요. 지금은 조립식을 줘도 단열이 참 잘 돼요. 그때는 그냥 함석에 그냥 천장이에요. 천장. 그러니까 비 오는 소리부터 그런 시대를 지냈어요. 그 이제 익산에서 하다가 여수에 가서 역시 컨테이너 7평짜리에서 또 살고, 천막에서 살고, 아파트 12평에 살기도 하고, 건축하는 그런 가운데 교인이 자기가 살던 24평 현대 아파트를 살려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이 12평에 잠깐 살 때 아빠 에어컨이 있고 아빠 쥐도 안 나오고 뱀도 안 나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살다가 다 조립 들어가고, 교회 짓는 그런 가운데 이제 24평으로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역시 우리 애들 3살 5살 때 불났어. 우리 성령이가 성난 갖고 하다가 완전히 전소되어 가지고 얘들이 그냥 나와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래 하다가 이제 천막도 컨테이너 또 교회를 짓고, 교회 4층에 살다가 인천 와서 교육관 3층을 살았어. 3층 위에 옥상. 그러다가 건축한 다음에 8층 게스트룸 매스미에서 살았어요. 또 옥상. 나는 옥상 밑에를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단열이 잘 돼도 옥상 밑에는 그래도 더워요. 근데 그때 공법은 한 번 불이 붙어버리면은 새벽 4시까지 그냥 그 뜨거운 열기가,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을 왜 안 뗐나 모르겠어요. 왜? 지금도 교회나 있으면은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에어컨을 못 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몇 년 동안을 옥상 밑에 교육관 3층을 사는데 얼마나 덥고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춥지, 진짜 그 경험을 하면서도 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아파트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쩌다 조금 해봤더니 아파트가 관리비가 45만 50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아내가 모든 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20만 원을 막 더 줄였지요. 20만 줄였지요. 그 누가 이제 에어컨을 하라고 얼마를 딱 줬는데, 그 당시에 다른 게 필요해서 다른 걸 하고, 옛날 20년 전에 쓴 투인원인가요? 그걸 썼는데, 역시 인버터가 아니라 한번 켰다 하면은 전기세가 엄청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켜보자 했더니 이제는 가스도 다 있는데 기계 자체가 이상했는지 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여기 와서 제가 생활합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옥상 밑에 6층이기 때문에 옥상 밑에 살아본 경험. 우리 한 분이 지난 13일날 등록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만수릉 쪽에서요 15층 옥상 밑에 살았는데 얼마나 더운지 여기 주공 5차로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4층인가 5층에 살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젊지만은 더위가 뭔가를 알아요. 그때 어릴 때마다 덥다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우통 벗어. 그리고 엎드려. 막 펌프질해서 시원한 물로 등목 한 번 시키면 오 하면서 아 이게 얼음 냉수였구나.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휴가 가면서 어디로 많이 간 줄 아세요? 요즘 휴가를요? 동굴로 가. 동굴. 광명 무슨 동굴. 강원도에 8개 동굴이 지금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는 순간에 바깥은 38도인데 거기 들어가면 몇 도냐? 10도요. 10도. 그러면 신나게 좋을 것 같지요? 추워가지고 얼른 나온다고 다 아는 거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점점 더워집니다. 밖에 나가면 와 여기가 시원하네. 밖에 있다 들어오면 와 천국이네. 10분 있으면 또 더운 거예요. 사람이 이 몸이라는 게 바로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더위는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고 더위를 이겨야 된다네. 더위를 햇빛도 쫄 때는 쪼고 그 더위를 잘 견디면서 운동을 할 때 이 체질이 겨울을 날 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하면은 얼음 냉수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 보면은 얼음 냉수 같아서 13절 보니까 읽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여름철에 추수하는 거야. 우리가 5월달, 6월달 맥주 하듯이 모든 추수가 가장 더울 때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더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물을 떠왔는데 이게 얼음물인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얼음 냉수는 여기는 더운데 저 높은 헐몬산은 눈이 온 거야. 그 눈이 왔던 거기에서 흘러나온 걸 받아서 목이 마른 주민들, 우와 이런 물이 다 있냐? 그 더웠던 몸이 얼음 냉수 같은 물을 한 모금을 먹는 순간에 쫙하며 시원함을 느끼듯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음 냉수 같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우리가 더울 때, 이야 물 한 모금만 여기다 얼음만 띄워주면 시원한 물을 원하듯이 하나님도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 어디 보면 여름철 하면은 뭐 예배 생활 그냥 이번 금요일 날은 부득불 우리 금요일 철야를 새벽에 축복의 안수하고 금요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전 사람도 휴가 갔는데 금요일 날 시간 맞춰서 올 것 같아. 그래서 미리 김승묵 권사님께서 어차피 1박인데 푹 쉬고 와라. 반주자님이 또 아파서 못 온대. 부목사님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청주 수련회 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다 안수해드리고 금요일은 하고 저는 금요일 날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여기서 가지 않고 다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11시에 가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름철에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11조 하라 감사라 맥주 감사한 거 50만 100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시원케 하는 것은 찬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경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찬양해달라 나를 예배해달라.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와 추수 때에 얼음 냉수같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 편집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 시대하고 다윗 시대하고 이 히스기야 시대를 보면은 몇백 년 차이가 있어요. 이미 솔로몬 시대는 900년 정도 BC 그리고
다윗 시대는 한 1100년 정도, 그러니까 한 다윗의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 솔로몬에서 히스기야까지가 몇백 년 차이가 있는 건데, 몇백 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히스기야가 편집을 해서 바로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부하들을 통해서 편집해서 이거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특별히 13절 말씀을 볼 때 추수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 같은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 사무엘하 13장의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 그래서 다윗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한번 성경 보세요. 사무엘상 한번, 아까 몇 장이었죠? 25장 13절, 25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이건 13절. 네, 13절. 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이거 보니까 전쟁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베들레헴까지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숨어 있었어요. 아둘람 골짜기에 숨어 있던 거예요. 그때에 누군가가 베들레헴에 가서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갖고 와서 나를 마시게 할 거냐 할 때 누구든지 죽습니다. 어떻게 전쟁도 갑니까? 해야 되는데 3명의 용사가 그 어려운 지역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우와, 내게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어? 그 물을 벌컥 마신 게 아니라 나는 이 물을 못 마시겠다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건 목숨값이다. 목숨을 바쳐서 적진에 가서 우물 곁에 물을 부은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시겠냐? 나는 마시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의 시원하다. 그래서 여름철 날은 꼭 냉수나 콜라를 줘서 시원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이런 얼음 냉수가 아닐지라도 뭔가 아버지 마음에, 뭔가 목회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와 시원하다, 얼만큼은 시원하다.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걸 먹으면서 아우 시원하다. 애들이 그걸 듣고 자기도 마시려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시원은 차갑다는 게 아니에요. 이야 속이 후련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잘 보면은 이 엄청난 물을, 내가 목숨값과 피값 같은 물을 마실 수 없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바로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여름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다음 주죠?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여름철에 옛날 우리 어른들은 산상기도가 한 거야. 목이 뜯기고 비가 와도 수천 명이 가만히 깔고, 부흥강사님 그때 뭐 설교 2시간 3시간 했잖아요. 그런 땀이 범벅 뛰면서 그 은혜를 받고 가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무장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할 수만 했으면 여러분 무너지게 만들어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와도 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쏘고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위험한지 상상도 못할. 어젯밤에 제가 조금 예배 준비하다 그것이 알고 있다 봤는데, 우리나라 일타 강사 그렇게 멋있고 실력 있는 자가 여러분 아내 맥주병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게 하이은커란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어떤 상황? 지난번에 여기도 좀비 존속살이는 자녀가 아버지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그건 우리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시원케 해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